오늘의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통쾌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을 상징하며 대표하는 하만의 잔재 세력이 일망타진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드디어 유대 종교력으로 아달월 곧 12월, 양력으로는 3월이죠. 13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날은 하만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이 날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날이 됩니다. 도리어라고 번역된 나포크라는 말은 역전되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상황이 역전되어 유다인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는 말이죠.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하만의 조서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했지만 모르드게의 조서가 이것을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하만의 죽음과 함께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는 그의 신분 상승과 함께 큰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조서에 따라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유다인들에 의해 도리어 오히려 죽임당할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날에 각 지방과 읍에 모인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고 공격태세를 취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죠.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들조차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돕습니다. 이들은 전에 하만을 돕던 자들이었지만 모르드게의 신분이 높아진 이후로는 스스로 유다인들을 돕는 자들이 되죠.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은 왕의 측근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며 힘있는 자가 되었고 각 지방에 그의 명성이 퍼집니다. 포로의 후손으로 대고문에서 관리로 일하던 유다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과 모든 지방에서 힘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홀로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견고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적 곧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유다인들이 진멸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모르드게의 지원을 받아 대적에 대한 보복을 감행합니다.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유다인들을 진멸하였던 하만의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이거나 그동안 유다인들을 괴롭혀왔던 자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은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습니다. 사실 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만은 자기에게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하만의 자랑거리였던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일일이 언급된 것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분명하게 진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만의 집안에 임한 끔찍한 형벌을 강조합니다. 유다인들은 이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각의 재산을 탈취했던 사울왕과 달리 이들은 재산을 탈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보복이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대적을 그분의 대적으로 여기시며 유다인들의 손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포로인 유다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왕은 모든 결과를 에서에게 알리며 더 원하는 것이 없느냐고 묻는데 이는 아수르의 호의가 에서에게 넘치게 부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여겼던 에서는 하루를 더 정해 그 남은 세력을 척결하게 하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유다인을 적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추가 조치로 수산성에 남은 반유다인 세력 300명이 죽임을 당하죠. 15절 16절을 보면 여러 지방에서는 하만의 조서에 근거해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유다인들이 힘을 합해 그들을 대항하고 처형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번에도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그들이 대항하는 것은 약탈이 아니라 악행에 대한 심판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 사명이 있을지라도 결국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인정, 세상의 유익으로 유혹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달월 13일로 정해진 심판의 날이 하루 더 연장되고 하만의 10 아들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또 제국에서 7만 5천 명이 진멸당합니다. 이로써 유다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동화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맞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세상의 대적과 핍박을 견딜 만한 힘을 줍니다.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 자체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마지막 심판날까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 강대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강해 보여도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